2월 23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바다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38년의 생활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엔 좀 배경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가나안 서편에 있는 지중해 해안 도로를 따라서 무역로, 상인들이 다니던 그런 길이 있거든요. 지중해를 끼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오늘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교적 지중해 해안도로와 왕의 대로는 길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의 대로로 우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명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백성이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촌지간이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지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같잖아요. 사촌이죠. 할아버지가 같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친족이다 라고 요청하면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왕의 대로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왕의 큰 길로만,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이 길이 너무 잘 닦여져 있고 당신과 우리는 사실은 친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척이 얘기하는데요.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한다. 무엇입니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너 못 들어와. 우리 땅에 조금이라도 들어와봐. 내가 칼을 들고 와서 너희와 전쟁도 불사하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토요일 말씀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물을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켜서 명령하라 했는데 또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의 기억에 떠올려서인지 반석을 2번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 한번 거절당하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에돔 왕에게도 거절당하고 모세도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참 이게
지도자로서의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야 할 땅을 보여주셨고 함께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도 내 옆에 있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못 들어가고, 또 믿었던 에돔 왕도 안 된다고 하고, 이번 판에 그냥 같이 그냥 전쟁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합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데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가야지. 또 에돔 땅이 아니라 다른 요단강 동편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나 힘이 들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우리가 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좀 제발 좀 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돔 왕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탁 막아버렸습니다. 칼을 차고 나와서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모세는 이 길이 막혔구나,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나도 못 들어가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구하였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따른 삶은 무엇일까요? 내 뜻 이루는 것일까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일까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일까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에 하루하루 예민하게 촉각을 세워 주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딱 끝입니다. 그 길로 못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훗날에 모세가 왜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지 자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회고하면서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261쪽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에돔 땅으로 전혀 들어가지도 말아라. 왜? 그곳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니까 너희가 침범하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가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는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21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빨리 갈 것 같고 편한 길 같고 내 목적을 이루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탁 접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탁 복종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밀림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자한테 물어뜯겨가지고 오른쪽 팔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발이 꺾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 이루라고. 그 길이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설령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요, 천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런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명기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모세는 참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내 목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방법에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시는,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절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면 정말 모세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